샬롬. 네, 혼자 이것저것 안 해가지고.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와요? 좀 꼭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오랜만에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만인 것 같아요. 수요예배하고는 좀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인원수가 조금 늘었죠, 수요예배보다는. 오늘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이 성공의 예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아시죠? 첫째는 말씀의 전례, 둘째는 성찬의 전례, 하나는 뭐죠? 파송례입니다. 파송의 전례가 아주 짧지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말씀의 전례의 끝부분이 되는 게 설교죠. 그죠? 개신교에서는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복음 말씀이 말씀의 전례의 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나누는 거죠.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의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2독서에서 원래 구약 읽고 서신 읽고 그 사이에 시편 읽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읽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1독서에서 구약이나 서신 중에 하나를 택해서 읽고 있어요. 이걸 잘 보면은 이 예배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대략 오늘의 그 설교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주 메시지는 이러이러한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기도, 본게임을 들어갑니다 하는 본기도가 시작될 때 본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늘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주제는 대략 이런 거야 라고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 코너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서들을 집중해서 듣고 시편을 교송하고 그리고 복음 말씀을 들을 때쯤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때문이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 읽으면 인가보다 순서가 지나가는구나 이런 마음으로는 상대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분주한 가운데 시작하죠. 원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시작해서 그레고리안 때에 이전까지는 그 로마 교회의 그 예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그 중에 한 1시간이 뭐였냐면은 아니요, 저기예요. 구궁경, 기리엘레이손, 그리스도엘레이손, 기리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소서 이거를 1시간가량 계속 주절주절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오체복지해서 그 성령 임할 때까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를 시작할 때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배 때 그저 다 지나가고 나는 핵심만 챙길 거야. 이거는 좀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배에 전례가 있냐면 전례에 그 뜻이 다 숨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어떻습니까? 1독서 뭐였죠?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10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자,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내가 외면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악이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생각과 악행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바들을 잘 도와주고 약한 자를 위해서
변화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 그런 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시편 우리 교성했는데 시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11절의 짧은 말씀인데 제가 회복시켜드리면은 시작절과 끝절의 내용이 다 있어요. 시작절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죄를 사함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1절이에요. 쭉쭉 나가다가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은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 네, 그것이 오늘 시편 32편의 주제입니다. 자, 두 독서를 제가 이렇게 대략 풀어 설명드렸어요. 본 기도 때에도 의로운 자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렸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설교자가 저뿐 아니고 모든 성공의 예배 때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독서와 시편이라는 본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워밍업했던 상태에서 복음을 읽고 그걸 나누는 게 이제 성공의 전례가 가진 아주 장점 중이고 아주 특징 중에 하나고 거기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저 하는 게 아니죠. 아무렇게나 그냥 목사님이 뽑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계획된 1년 내내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교리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딱 짜놓고 가는 거죠. 자, 근데 이 복음을 대하기 전에 이 독서와 시편으로 말씀의 이정표를 정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듣다가 이 은혜를 덥석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준비하고 그 은혜를 기다리다가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을 이 시간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돌로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못 여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자 하면은 어떻게든 만지시고 여시는 분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어떻게 여세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좀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날과 같아서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히브리서가 외형적으로 주창하는 모토는 뭐냐면은 그 복음의 삶이 실제가 되는 믿음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냥 우리가 말씀하면 자 우리의 운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게 어떤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은 관절 이 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골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4분이 남자 있고요. 요즘 막 열받아서 치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이 두 부류를 나눕니다. 고수 그룹과 하수 그룹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하수분들이 누군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팔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수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게임을 하기 전에 몸을 안 풀어요. 워밍업을 안 합니다. 그냥 바로 치세요. 냅다 그냥. 그리고 몸 좀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못 끌어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잘 대응을 못해요. 그게 연습과 워밍업이 가진 아주 좋은 점인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이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과 아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 가뜩이나 긴 예배 시간에 그냥 복음만 읽고 산뜻하게 거기 말 설교 쫙 해가지고 집중력으로 팍 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됐지. 그 전에 무슨 독서하고 뭐 봉기도 하고 찬양도 그 비슷한 거 계속 해가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시편도 또 그런 걸 찾아서 읽느냐고요. 왜 하겠어요?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로 확 사로잡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죠. 워밍업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영이 열려야만 이 복음이 전하는 단순한 이 말씀, 로고스뿐 아니고 그 로고스 안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특별한 음성, 레마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나를 감동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설교가 아무리 현란하고 막 이제껏 듣지 못했던 예화를 막 여러 개 넣어가지고 오 재밌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성경 자체가 전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마음이 준비하고 마음이 열려서 워밍업을 해서 열려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얘기죠. 이제 이 손주한테 얘기하려면 아주 쫙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쉬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누가냐 비슷하죠. 누가가 쓰는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네, 구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죠? 역사서 구약에서 12권입니다. 네. 이사야에서 에스겔까지. 여호수아에서 에스겔까지. 자,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뭘까요? 예, 사도행전의 역사서입니다.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행전이죠. 그래서 역사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권이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역사서인 것처럼 누가복음도 사실 기록의 주안점을 둔 역사서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복음인 거죠. 역사서가 가진 특징은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볼 때 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공간복음, 같이 보고 기록한 공간복음인 그 마태나 마가에는 이 사건이 없어요. 네. 사실 기록을 중시하는 누가만 이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관심이 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딴 복음저자들은 안 썼는데 이 누가만 왜 이 기록을 했을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다가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가시는 이제 앞으로 한 열흘 남았을까요? 그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라는 성읍을 지나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리고에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또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순환해가는 예고를 계속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하는 것은 눈먼 자 바디메오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가 아니고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리고에 들어오세요. 이 순환 예고 직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교하시죠. 네.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또 그게 끝나면은 부자 청년의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이여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버리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나를 따르게 버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사건 직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를 좀 보기로 하죠. 우리가 잠깐 이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상대적으로 같이 서 있는 삭개오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삭개오의 부모님이 지었겠죠. 삭개오가 태어난 시대, 삭개오의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의롭지 못하고 온갖 부패고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 향해 이름 질 때 부모의 소망을 담았겠죠. 너는 좀 의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깨끗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봤을 때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가운데서도 정직한 좀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뭔가 이렇게 이 세태와는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본문에 나타난 그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삭개오는 첫째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 장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중에 리더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였던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정보고요. 그리고 그 이면적인 정보들을 좀 추측해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이 삭개오는 그 부모가 소망했던 그런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열등감의 표출이 그렇게 좀 왜곡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번 그 왜곡된 삶 가운데 들어가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쌓게 되죠. 그래서 부를 쌓아온 삶을 살아온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본에 깔아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에서 볼 때,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지배자에게 바치는 재정을 마련하는 그 세리라는 직업은 쉽지 않죠. 이 가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세리로서의 가혹한 면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창녀하고 동일시했어요. 창녀는 죄인이죠. 불가촉합니다. 건드리면, 옷깃만 스쳐도 같이 정결례를 행해야 될 정도로 죄인 취급을 했어요. 세리도 똑같이 그런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겠어요. 자, 부모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삭개오는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나 보다가 아니고, 그 당시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 사회에 가장 더러운 일을 하면서 부를 얻지만, 삭개오의 마음 같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은, 오실 메시아가 저분입니까? 이렇게 계속 바라볼 정도로. 누가 이 말을 직접 했을까요? 세리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분이 그분인가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오실 메시아가 그분입니까?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 예수님의 위상이 높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셨어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죠.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베푸는 아주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제 무리를 걸었다더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자게 하셨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리면 오늘은 죽은 사람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웠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릴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이 동족이지만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나에게 칭을 뱉는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와, 그분이 구원을 이루실 분인가? 메시아신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을 극한 뮤지컬 아세요?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는데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죠. 예.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였죠. 당시에 이 팬들을 막 구름처럼 몰고 다니는 분이었었어요. 예. 어떻게 하셔서 돌아가면은 뛰어서 배 타고 가면 돌아서 따라오고 그 당시에 예. 요즘 아이들은 비교도 안 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어쩌면 그 삭개오는 이 자기의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 세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 시점에서 이 자신의 가슴이 말할 수 없이 공허하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게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게 없다면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나는 부와 권력을 쥐고 있고 내가 천지받지만 그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내가 원했던 걸 다 가졌어라면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신을 향한 부모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후회가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이 폭주 기관차에서 이제는 좀 뛰어내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가는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지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이 있죠. 오신다는데, 열흘을 지나가신다는데, 그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라는 마음이 아주 우리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직업 때문에 천대받는 모멸감 같은 것들은 그 설레임을, 기대감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죠. 키가 작아요. 죄인이에요. 군중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 뽕나무 나무라는데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체면이나 이런 걸 따를 때가 아니죠. 당시에 옷이 다 통이죠. 나무에 올라가면 훤히 보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냥 올라갑니다. 뭘 어떡하겠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까이 가서 예수님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의 비뚤어진 삶에서 붙들어 끌어올려내줄 분이라면 만나야겠다라는 것이 삭개오가 가진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온통 뒤흔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이 바람뿐이었습니다. 삭개오의 가슴은 온통 그거 하나로 해서 뒤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이 삭개오의 눈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열망이 담긴 눈 보셨나요? 네. 가장 가까이서 봤던 거는 여러분 연애하실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구원에 관한 열망. 이제까지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영원하게 바꿔주실 그 소망, 그 갈급함이 내 눈에 들었을 때 그 갈급함이 어떻게 눈에 나타날까요? 이제껏 그 세금을 좀 더 걷기 위해서 충혈됐던 그 눈이 이제는 구원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분 지나가시는 예수님만 주시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삭개오의 눈에 보일 뿐이죠. 열리게 오기 전에 그 소경 바디메오는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처음에 하는 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글씨를 그게 바디메오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수 없어요. 오직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 다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안타깝고 열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싶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해치고 다가오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다가오세요. 군중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밑에까지 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부르시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동족에게 천대받는 너와 오늘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죠. 무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누가 뭐도 죄인이 확실한 그런 그 세리와 함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수군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그 6절 이하의 정리 작업을 따르면 6절의 사교가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삭개오가 세리다, 죄인이라,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동족에게 죄를 짓고 누군가를 이렇게 수탈하고 그런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하는 그런 일은 짓지 않았어. 그저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일 뿐이야라고 생각하면 오늘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클라라의 아버님이신 그 신부님 갑자기 생각나는 아데나 신부님이 설교할 때 파리똥도 똥이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너무 지금 기억이 돼요. 이렇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이것과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옳게 살아온 삶인가 보고 와야 됩니다. 나는 의로운 자인가 깨끗한 자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 같은 큰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인이었던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설레는 마음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어쩌면 그 이름 하나 불러주고 해서 삭개오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셔서 베드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냥 일순간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러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토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중보기도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것이 안 된다면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나는 그저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임에 불과한 따름이에요. 내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갈급하면 다가올 이유가 없겠죠. 또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안 불러주셨을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삭개오의 그 갈급함이 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리고로 오기 전에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면은 부자 간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간원에 대한 얘기도 똑같이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하고 삭개오 사건은 아주 정반대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아주 대비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얘기 처음 들었을 적에 이런 생각했어요. 뭐야, 심한 거 아니야? 예수님 저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한 명이라도 저게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 가진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오라니. 좀 심하신 걸 생각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관상적으로 당연히 예수님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버려, 따라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네, 부자 가난의 딜레마는 여기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부자 가난은. 그리고 여리고를 건너와서 삭개오를 만나신 거죠. 삭개오는 부자 가난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와서 침뱉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가난하고 삭개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영생에 대한 마음이죠. 그런데 부자 가난은 이 갈급함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갈급함 뿐이었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부자 가난이 갖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내게 영원히 그 하늘나라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그 갈급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틀린 것입니다. 부자 가난은 떠나갔고 예수님 똑같이 얘기했죠. 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부자 가난에게도 예, 잘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시고 내가 알려줄게.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란다. 떠나갔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수탈을 했습니다. 가혹하게 했어요.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세리장 삭개오는 즉시 결단하고 시행을 합니다. 결단하고 시행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자 가난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좀 착한 행실을 가진 그 청년으로서 부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겠죠.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이전의 삶을 스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만났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받고 나는 보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이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삶뿐 아니고 그 갈급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삭개오와 같이 살고 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삭개오의 부모하였던 그런 의롭고 깨끗한 삶을 우리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것이죠. 자, 갈급한 영혼을 만나주신 예수님은 동시에 만나주신과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요청하십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그 요청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 만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습니다. 듣는 걸로 끝난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가 하는 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을 소유한 삶이죠. 네.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유, 누리는 것이 계속 잊을 때 우리가 결국은 하늘나라를 성취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이곳 미국 땅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나누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나눌 기회가 되면 나눌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일반적인 상권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레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사교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편을 나눈 것 통해서 오늘 나는 나에게 주님이 특별하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안 된다면 오늘 밤까지라도 내일까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읊조리라 그러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사교의 사건이지만 나에게는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를 듣기 원합니다. 네. 제가 한 2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요. 사교의 갈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하루 전날 부자 간원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지만 들을 귀가 없는 그 마음이 없는 부자 간원은 떠나갔지만 이 삭개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만나주시게 된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다가오는지, 나는 삭개오와 다른 사람인지, 나는 이 땅 가운데 이제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인지, 그저 꼭꼭 숨겨놓고 내 일이니까 주님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혹시 없는지 이 시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현 영께서 나를 이렇게 밝히시고 내 안에 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 혹은 부끄러운 것들, 이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기 원하고 그것을 주님께 들고 나가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숨겨두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즐겁게 영접하며 나가서 결단하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그런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